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안의 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문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삶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신론자라 말하는 사람들도 신이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이름을 믿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또 선포한 이 믿음이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신과 부정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방금 이 선포한 믿음의 고백들을 선포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도록 움직이고 일하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고 또 사단의 역사입니다. 결국 그렇게 약해진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저앉게 또 좌절하게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 사단의 목표인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단의 목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방향성을 바꿔서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포한 이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해야 합니다. 어떤 공격이나 유혹이 우리의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날 한 여인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오늘 리바이벌 코리아 여의도 광장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옥합을 깨뜨렸던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여인에게 배울 수 있는 믿음.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보면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한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 곁에 계신 그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는 우리의 친구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주님일지라도 그 당시에 이 문화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미 식사를 시작하셨고 또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이 함께 있는 특별히 남자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자리 한가운데 선다라는 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자의 지위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 가부장의 보호와 통제 아래에 있는 종속적인 존재가 바로 이 여인의 위치였습니다. 여성들은 그 당시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요. 또 형제 중에 아들이 죽기 전까지는 자신의 부모님의 유산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의 뜰이 따로 있어서 그 너머의 성소의 구역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었던 게 여인의 처지였습니다. 또 당시 사람들의 수를 셀 때에도 여인들과 아이들의 수를 빼고 이 숫자를 센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당시에 여인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 처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 당시에 방식대로 숫자를 세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얼마만큼 이 여인들의 위치가 낮게 정해져 있었는지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이 이미 식사 자리가 시작된 남자들만 모여 있는 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이 모습을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여인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니, 큰 용기라고 말하면 좀 더 부족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용기가 이 여인에게 있어야 지금 이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겠다.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자신이 들고 있는 이 귀한 향유 같은 옥합을 가지고 아마 이 여인은 문 밖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언제 들어가야 할지, 내가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결국에는 결단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식사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결국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몬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자신에게 다 있는 것을 이 여인은 보게 되면서 지금 예수님과 이 식사의 자리에 이 여인이 서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여인이 들어왔을 때 모두 같은 생각이었을 겁니다.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식사 중인 거에 안 보이나? 어디 감히 남자들이 모인 곳에 여인이 들어오나? 이런 생각들을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했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 굳이 지금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신다면 식사가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이 여인의 이 시선과 마음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예수님 앞에 서야 할 때라면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서야 할 그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충분히 주저하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용기,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때 그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여러 가지 소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하게 만들고 또 기다리게 만들지만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결단하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이 순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신뢰하고 있었는지, 이 여인의 용기를 통해서 저는 그 여인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이 여인은 이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마음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나의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만나 주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그 사랑은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한 믿음과 사랑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매여서 또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주저함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드리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장으로 또 올림픽 공원으로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면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의 말씀과 예배의 자리 그곳이 어디이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에게 배우는 두 번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어,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던 이 향유, 옥합은 여인이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향유 옥합, 이 옥합이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향유, 보통은 포도주와 섞어서 쓰던 일반적인 향유가 각 가정집에 있는 향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향유는 아무런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 않은 이 동인도의 식물에서 채취한 순수한 향유였습니다. 그 가격이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이죠. 이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가격입니다.
3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한 달에 이 품삯을 생각해 보면 한 3,600만 원 정도로 쉽게 이 가격을 책정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값비싸고 또 귀한 이 향유 옥합을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 손에 쥐고 있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던, 또 여인이 가지고 왔던 이 향유 옥합도 여인의 손에 쥐고 있기에 충분한 가치와 이유를 가진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것을 예수님께 모두 사용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향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말씀에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향유를 담고 있던 병은 이 둥근 몸체를 가지고 목이 긴 형태를 가진 병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 병 전체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이 바로 이 긴 목 부분을 이 손날로 쳐서 그렇게 병을 깨뜨려 그 향유를 쏟아내는 방법을 취해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용기를 내서 지금 예수님 그 앞 식사하고 계시는 그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들고 있는 것은 거기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값지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이 병의 목을 자신의 손날로 깨뜨리고 지금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모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을 깨뜨리는 순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이 남자들의 마음 또 목소리에서는 군데군데에서 탄식 소리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지금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그걸 지금 여기서 깨뜨리는가? 실제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여인을 향한 비난과 탄식의 목소리가 차고 넘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전혀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손에 소량의 약을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른 것이 아니라 그 병의 목을 깨뜨리고 그 병에 담겨 있는 전체 모든 향유를 머리에 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가 쏟아질 때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사랑이 온 방에 이 퍼진 향기와 함께 채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위해 쓸 수 있겠나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이 여인이 향유를 가져오기까지의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그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으로 돌아가 보죠. 여인의 집에 있던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옥합, 이 향유, 아마 이 향유는 자신의 결혼식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장례 같은 그 특별한 일에 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겨우겨우 산 너무나 귀한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지지는 않을까, 상하지는 않을까, 그 온전히 병을 막고 정말 귀하게 보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 향유 옥합, 그 옥합을 여인은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품에 품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안 순간 주저없이 이 여인은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깁니다. 저는 그냥 걷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향유 옥합을 마음에 품고 정말 기쁘고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뛰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붓겠다 이미 결단한 이 여인은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미 식사가 시작되었고 어, 어떻게 내가 지금 이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곳으로 용기를 내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의 목을 깨뜨리고 지금 머리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귀한 것을 이 여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그 여인의 가운데 온전히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믿음과 사랑이 채워지시기를, 또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그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과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쓸 수 있는가 함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인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깨뜨릴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 믿음의 결단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안에 아직 그 사랑이 없다면 주님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채워 주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보여지는 모든 이 시간들 가운데에도 어쩌면 주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묻고 계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봅니다. 이 음성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믿음의 반응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드려야 할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전쯤 일입니다. 저는 모교에서 군을 제대한 이후에 22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이동하기 전까지 한 30살 정도였는데요. 한 8년 정도를 모교에서 예배 인도자로
사역을 했던 때입니다. 그 당시의 일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에 제가 아끼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제 친동생과 친구였던 2년 후배입니다. 저랑 특순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도 함께 같이 하면서 가깝게 지내고 또 서로 힘이 많이 되어준 너무나도 제가 사랑하는 후배입니다. 이 친구는 청년부 리더십 사역을 주로 했던 친구인데 저에게 언젠가 이 후배가 예배 인도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나한테 이러한 반응을 저에게 보이더라고요. 형이 뭐 잘하고 있는데 나까지 예배인도 할 필요 있냐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고 한 가지 결단을 하고 이 후배를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집으로 찾아가서 그 기타를 그 후배에게 건네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예배 인도하면 좋겠다. 계속해서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지금 내가 쓰던 기타도 너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러한 마음들을 나누고 또 기타를 전달했을 때 그때 그 후배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 예배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이제 흘러서 우리 그 사랑하는 후배도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됐고 목요를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다른 교회에서 또 한 3, 4년 동안의 기간은 예배 인도자로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개척해서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후배 목사가 언젠가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형이 기타를 줄 때 자신에게도 큰 감동과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게 해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해줄 때 얼마나 큰 감사가 저에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면서 가지게 된 그러한 기타였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타를 전해줄 때 아까운 마음은 하나도 없었고 이 기타를 통해서 또 다른 예배 인도자, 찬양 인도자가 세워지게 됨을 감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시간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기타를 저에게 채워주셨고 또 귀한 동역자를 지금까지도 함께 귀한 관객 가운데 동역하게 하시면서 이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부족한 간증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결단하시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드리며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헌신과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어떤 세상의 사람들도 볼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배우는 세 번째 믿음, 세상을 주는 비난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제가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던 사람들에게 어째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서 이 괴롭히냐의 뜻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힘들게 하는
모양의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이 원어가 가진 뜻은 이 때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이고, 이것은 칼로 자르고 채찍으로 때리듯이 심한 심적 고통을 지금 이 여인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좀 이러한 어, 번역으로 기록된 이 모든 부분들의 말씀이 결국은 이 여인을 향한 폭력적인 말과 말투가 지금 이 공간에 차고 넘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인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 그러한 공간 가운데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의 말, 정말 자신의 마음을 찢고 칼로 찌르는 듯한 공격을 받으면서 그 수모와 비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제가 지금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곳에 1초라도 서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신뢰한다고 하지만 정말 자신을 때리는 것 같은, 칼로 자신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말의 폭력 앞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자신의 결단과 생각대로 지금 이 공간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 여인은 오직 주님께로만 그 마음과 생각을, 또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이 여인, 지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고 있었기에 지금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귀에는 다른 것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여인의 앞에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지금 여인이 하는 것은 나의 장래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이 여인은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 앞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들리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잠잠히 무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힘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괴롭다라고 하는 말과 상반적으로 예수님이 쓰신 좋은 일을 했다라는 단어는 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칭찬받을 만큼 고상하고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 여인을 욕하는 이 제자들에게,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닌, 이 여인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칭찬받을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서 귀를 막고 당장이라도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신의 행동에 따스한 미소로 서 계시며,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시며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또 칭찬하고 계시는, 오히려 자신에게 욕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올바른 선언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여인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비난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리는 믿음의 모습, 또 사랑의 헌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쓸데없는 것, 또 합당하지 않은 것, 낭비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판단되어질 때에도,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말을 쏟아낼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며 잘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받은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또 사랑의 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함께 기억되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사건은 빠질 수 없는 사건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었던 이 최고의 칭찬과 약속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오늘 만난 이 여인과 같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게 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과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인이 향유를 깨뜨렸을 때 이 퍼지는 그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저의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도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또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원하고 계시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드릴 수 있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 주님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심령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짐 엘리어 선교사님에 대해서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1927년 미국 오리건 주에서 독실한 가정 가운데 태어난 분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사랑했고 대학 시절에는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은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긴 귀한 하나님의 자녀였죠. 대학을 졸업할 무렵 그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불꽃처럼 태워 주십시오. 오래 연기만 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불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는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1952년 당시 이제 25세쯤 되는 나이에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외부인과 거의 접촉하지 않던 부족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중 특히 이 와우라니 부족, 이 아우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족은 외부인을 공격하는 부족으로 유명했던 부족입니다. 짐 일리엇과 이 네 명의 동료 네이트 세인트, 에드 맥컬리, 피트 플레밍, 로저 유도리언 이 사람들은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로 선물을 떨어뜨리면서 여러 달에 걸쳐서 그들과 신뢰를 쌓으려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1956년 1월 선교사님들은 결국 이 강변 모래톱에 이 비행기를 착륙시켰고 이 부족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우호적인 만남도 있었지만 이 며칠 뒤에 오해와 긴장이 커졌고 결국 이 5명의 선교사는 모두 창에 찔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되는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선교사님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공격하는 이 상대를 죽여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보다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과 또 도전을 은혜를 주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그러한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바로 짐 엘리엇의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이 죽은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이 와우라니 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들을 죽인, 남편들과 함께했던 이 선교사님들을 죽인 이 부족들을 다시 만나러 들어간 것이죠. 그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또 복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기 위해 다시 그 부족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 부족 사람들은 이 부인의 여인의 이 진심된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선교사들을 죽였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고, 목회자도 이 부족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간증은, 기록은 순교가 선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가장 유명한 명언은 바로 일기장에서 나온 문장 중에 이러한 문장입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내어주고 결코 잃을 수 없는 것을 얻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다. 오늘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어쩌면 평생 쓰지도 못하고 그 벽장 안에 있었을지 모를 이 향유 옥합을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고, 지금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마다 바로 이 사건이 함께 기억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 일하심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